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한번 민족이 좋구나, 조국이 좋구나, 우리 이 땅에 살아 우리 뿌리는 거기 있구나. 비록 내가 여기 있지만은 나는 영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정체함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역사의 뿌리와 맥이 있느냐, 그 역사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역사를 갖다 이어줄 수 있는 역사적인 정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어제 TV 보니까는 3.1절 행사를 막 하는 게 있어요. 분위기가 아주 충만하더라고요. 저 현장에 우리 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먼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가 역사의 현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장이 있든 간에 아니면 이런 현장이 미국에 와서 있는 우리들 간에 중요한 것은 역사의 맥과 뿌리를 이어받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늘 이 시대는요, 민족 공동체가 확장돼 가지고 온 인류와 함께 공동 운명체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의 뿌리를 갖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걸 세계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오히려 미국이라고 하는 다인종 세계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는요, 나라 잃은 서름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 참으로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빈곤과 모질 속에 고통받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억압과 고통뿐입니다. 이때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조선 반도를 벗어나 살벌한 만주벌판에 가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독립군들이 다 우리들의 선조입니다. 그들이 가정을 떠나야만 됐어요. 처자식을 희생시키며 거기를 가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독립군들이 거기 갔을 때 각오했던 세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얼어 죽을 각오하라. 얼어 죽을 각오하라. 두 번째는 배고파 죽을 각오하라. 못 먹어서 죽을 각오하라. 세 번째는요, 총 맞아 죽을 각오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각오하고 감수하면서라도 얼마나 마음으로 간절하게 절감했는지, 그것이 나라 잃은 서름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지금 찾았어요. 그런 나라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백성으로 살고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 지금 여기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한 뼈저림, 그 현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현장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감시킬 수 있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해되지 않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민족의 정착이 말살됐습니다.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언어를 사용 못하겠습니다. 이름도 개명당했습니다. 내선일체라고 하지요. 일본인과 우리 한국인은 하나다. 내선일체라고 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갖다 들여대면서 우리를 갖다가 황국 백성, 천황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노예민으로 살게 만들었어. 징병을 징용을 당했습니다. 끌려가서 짐꾼 노릇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청바지 노릇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여인들은 위안부가 돼가지고 끌려가 성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었어요. 절망뿐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열등 민족, 노예 민족, 그리고 식민지 사관으로 교육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수모를 겪으면서 열등 민족으로 그렇게 우리는 의식당하면서 자라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망의 역사가 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뼈저리게 살아있어야 돼요. 생생하게 살아서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절망이었다. 고통이었다. 그런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 그리고 마침내 해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요, 역사의 상실입니다. 민족의 상실입니다. 역사가 소멸됐어요. 우리 5,000년의 역사가 완벽하게 다 소멸돼 버렸어.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다 불타버리고 다 빼앗겼어. 일본 제국주의가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아주 게으른 민족이다. 단박싸움만 하는 민족이다. 술과 도박으로 찌들인 민족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뭡니까?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역사의식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식민지 교육이라는 거예요. 일제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민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대요.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사관을 그들에게 심어 놓았다고 그래요. 결국 조선민들은 서로 초라하게 서로를 갖다 끌어당기며 서로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험담하며 분열하며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후유증이 95년 지난 오늘까지도 이것이 지금 잔재세로가 남아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3.1 정신은요, 이런 모든 것을 깨트릴 만한 위대한 정신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1 정신의 위대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3.1 정신은 민족의 혼을 깨워주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흔들어 깨워준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정신입니다. 우리 민족도 할 수 있다. 우리 민족도 한 국가를 세울 수가 있다며, 한 정권을 세울 수가 있으며, 얼마든지 우리 독립국가로서의 모든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하는 민족의 혼을 깨워준 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3.1 정신은 온 백성이 하나 되게 해준 정신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태극기로 흘러넘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없었어요. 조직이 없었어요. 구체적인 대안과 계약도 없었습니다. 다 조용하게 아주 비밀이 동네에서 동네로 그리고 이웃에서 이웃으로 조용히 이렇게 전달되어지면서 약속받은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터지자 민물같이 대한독립만세가 일시에 전국에서 하나같이 외쳐진 것입니다. 일제의 순사들이 깜짝 놀랐어. 미국이 놀랐어.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만천에게 알려준 사건이 바로 3.1 정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는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3.1 정신은요, 비폭력이에요. 무저항이에요. 칼과 총 앞에서 그들은 웃었고, 칼과 총 앞에서 그들은 넉넉하게 편안하게 그들 앞에서 무저항했어. 비폭력으로 한 운동이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온 역사 속에 이러한 엄청난 이런 운동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했어요. 총 앞에서 평화를 했고 칼 앞에서 도덕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3.1 운동은 두 가지의 정신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독립선언문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의요, 하나는 평화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대가 오느나,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나, 폭력의 시대가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오나니, 그동안 깎고 다듬어온 인도주의적인 정신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받았어,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인도주의 정신을 갈고 다듬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도주의 정신이 새 문명의 서강을 열리니 인류의 역사호에 드디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우리가 3월 1일 이 3.1 정신은 정의와 인도와 번영을 향하여 가는 결의의 요구이니 우리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지니라.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요, 하얀 무명의 우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태극기만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쳐 불렸어요. 손에 칼이 없었어요. 총이 없었어요. 막대기나 폭력적인 어떠한 무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빈손만 들고 태극기만을 높이 들면서 대한독립만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앞에 일제는요, 칼을 휘둘렀고 총을 쏘아댔습니다. 이건 문명이 아니에요. 그들은 문화인이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만행입니다. 그들은 폭력입니다. 이게 일제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어요. 이때 여러분, 이 운동장 7,500명이 사망했어요. 15,900여 명이 부상당했어요. 47,000명 이상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제는 그 조선일보 보니까 그때 당했던 사람들 그 찍은 사진을 몇 개를 보여줬는데 살점이 다 오려졌어요. 칼에 의해서 귀에 뚫려갖고 이 짝으로 나온 모습, 그리고 다리가 잘린 모습.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일본은 이걸 갖다가 사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그들은 군국주의였던 그들을 거기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그랬죠. 그런 역사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역사에 대한 부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 3.1 운동의 정신은 우리 교회가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우리 교회가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천만 동포들이여, 평화의 하나님 자유 하나님이 이자에 우리 손을 들어 침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수평선상의 평화의 낙원을 허락하시어 자유의 무대를 허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라고 외쳐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갖다가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의 성도들이 보고서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 자결의 불을 들고 선방에 나섰다. 그들이 앞장서서 조선의 민족의 자각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마침내 독립만세 운동에 전국적으로 무섭게 확산되게 하는 영향력을 조선의 교회들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피웠다. 이는 조선의 교회가, 이는 조선의 백성들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일제의 복종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민족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그들의 놀라운 영적인 힘이 마치 민족의 혼을 깨우는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95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뿌리입니다. 이 역사의 맥과 함께 우리의 정체감입니다. 여러분, 뜨내기는요, 뿌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역사의 맥과 뿌리가 있고 우리의 민족에 있는 정체감을 있고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내가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역사예요. 그분은 하나의 살아있는 민족이에요. 그분은 하나의 역사의 맥을 이어줄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귀하시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 보게 되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3,500년 동안 압박당해서 살아온 민족이 됩니다. 2,500년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아온 백성이 됩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 나라 없이 노예민이 되어 그렇게 핍박받으며 방황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뼈저린 교훈이 무엇입니까? 역사였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역사를 갖다가, 당하는 이 현실을 갖다가 내가 이것을 갖다가 보존해야 돼.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철저하게 내가 생생히 보존해야 돼. 이것을 다시는 당하지 않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들은 그렇게 역사의식을 키웠어요. 그렇게 역사를 보존했어요. 두 번째, 이런 가을을 범치 않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생생한 역사를 내가 이어줘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적은 것이 탈무드예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랍비랍니다. 랍비. 왜 존경하느냐 하니까는 유대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은 역사를 알고 있다. 그들은 역사를 알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미래의 역사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역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의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문제가 없어요.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문제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사사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없어지면 암흑기예요. 나라가 뒤앗깁니다. 포로가 됩니다. 재물을 다 뺏깁니다. 빈곤과 두려움 속에 떨게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뭡니까? 역사입니다. 역사의 맥과 뿌리를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맥과 뿌리를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의 걸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역사에 수렴하기에 그들은 치여서 시궁창의 역사 속으로 빠져들어간 역사가 바로 사사기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우리 어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생생하게 역사의 현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배고플 때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고통받을 때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의 현장을 기억해야 돼요. 눈물로 빵을 먹을 때를 기억해야 돼요. 내 민족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기억해야 돼요. 그 역사를 생생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고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일러주고 알려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청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비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어른들에게 여러분들 설명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자녀에게 복이 돼요. 그들은 내일의 역사가 희망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돈 교회요. 안 들어. 듣질 않아.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완벽한 척 생각하고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은 맥이 끊어집니다. 내일의 희망이 되질 않아요. 역사의 현장을 재현해 줘야 돼요. 피부적으로 알고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얼마나 절감했어요. 얼마나 뻐지렸어요. 나라 잃은 서름, 배고픈 고통, 한 덩이 빵 속에 눈물 젖은 것을 얼마나 우리는 절감했습니까?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다 쪼개가지고 버리고 목숨을 그 재단에 민족 위에 바쳤던 그들의 정신을 우리는 알게 해줘야 돼요. 남편은 떠났어. 아내 홀로 몇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서는 가정을 지켰던 그 어머니들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새벽으로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물로 기도하고 또 아침에 아이들을 차려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도 떠나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몸부림쳤던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우리는 일러줘야 돼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피부적으로 생생히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잠자고 있으면 저희 엄마와 아버지가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눈이 하얗게 내리는 날 문을 열어보니까는 교회 가는 발자국이 쫙 있어요. 그게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내 엄마 아버지의 그 리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그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지.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현장을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 역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소화시켜서 이제는 교훈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엄마의 눈물과 땀이 거기 절에 있는데 이 밤언덕리에 엄청난 땅과 이상이 절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교훈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이 살아납니다. 정신력이 살아나야 돼. 이 맥과 뿌리를 이어받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면서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러한 역사의 맥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소년을 위한 명문가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기에 우리나라의 역대의 가장 큰 부자, 최부자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12대가 아주 그냥 만석군의 집으로서 맥을 이어갔대요. 맥을 이어갔대요. 경주 교동에 살고 있는 최부자라는 사람인데 옛날부터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경주 부자는 12대를 유지하면서 만석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갔답니다. 만평의 정원을 두고 99칸의 집을 두고 거기 부리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2대를 이으면서 이 부유를 이어갔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거기다 그런 글을 썼어요. 글을 썼어요. 그게 뭐냐 할 때 몇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를 보되 진사급 이상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진사는 양반으로서의 최소화된 계급이래요. 과거 봐서 진사는 되거라. 근데 그 이상 넘어가지 마라. 네, 조금 높아지게 되면 정치 속에 들어가 정적을 주게 되고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사적인 교훈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만석이면 쌀 만가머니를 얘기합니다. 그 이상은 가난한 적에 다 나누어져라.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는 이 최부자 집은 소장료가 다른 집보다 훨씬 싸대. 다들 자기들 와서 경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자의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장민들이 하는 말이 저 집이 잘 살아야지 우리가 산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대요. 세 번째는요. 관객들에게 후하게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최부자 집에서 1년 동안 나그네 먹이는 쌀이 1000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000석을 베풀었대요. 하루에 100명 이상이 그 집에 와서 먹고 떠나고 그랬대요. 떠날 때에 그냥 그것이 양식과 푼돈을 노자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책임을 확대시킨 겁니다. 경주에서 사방 100리라고 하면 영천, 울산, 포항까지 다 포함된대요. 그 안에 있는 빈민을 구제하는 것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일쿨 쓸 만큼 책임량을 주세요. 나는 이것밖에 못해 하면 하나님 그 이상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하겠어 하면 하나님 그만큼 더 채워져요. 그게 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대까지 부자로 내오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이들이 받아가지고 마침내 이것이 현대로 와가지고 그들의 자손을 갖다가 다 영남대학교에다가 기부하는 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리하듯 그 정신과 그 맥과 뿌리를 이어서 이걸 이어줄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의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될 때 너무나 아쉬워요. 저분이 갖고 있는 경륜과 섭리와 그 당시 역사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저걸 다 우리 수들이 넘겨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묻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 없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은 역사의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맥과 뿌리를 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얘기잖아요. 3일 정신. 그는 오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 역사를 갖다 생생히 받아들임으로 또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가다 우리 손자들은 영어권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말 못해 끝난 거야. 아니요. 역사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지키고 보존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딜 가더라도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전이 갖고 있고요. 하나님 대한 신뢰가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요. 여기부터 차이가 있었던 것이습니다. 우리 역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역사의 맥과 뿌리를 이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